그런 거 보고 놀랐다, 그렇게 제가 말한다면 여러분께서 틀림없이 이제 조 목사 별대로 다 했구나, 이젠 돌았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오늘날 사람들이 소위 공부를 하고 과학적인 지식을 얻던 사람들이 이 관계, 무한한 우주에 억천만 개의 별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여 있는데 이것이 우연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밝고 환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혜가 있으시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집 한 채 짓는 것도 짓는 사람이 있어야 집이 지어지는 하물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어떻게 지었을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바되어 하시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나니라. 만물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아가셔서 더 놀라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사람의 육신을 쓰고 오신 분이 다른 분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보십시오. 30세 동안 주님께서 묵묵히 계시다가 30세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함 입으시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바로 예수님이 행하시고 말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서 역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죄인이 죄를 사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사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병을 고친 것은 바로 말씀이 병을 고친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귀를 쫓아낸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 마귀를 쫓아낸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 말씀이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슬픔 대신에 기쁨을, 절망 대신에 소망을, 죽음 대신에 생명을, 믿음, 소망, 사랑, 평양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세워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고 성천하시고 난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없이 호화와 같이 버림을 받았나요?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자신인 말씀을 이제는 성경에 적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선지를 지으신 그 말씀 육신으로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기사와 이적과 구원을 베푸신 그 말씀이 이제는 종의 프린트가 되어서 여러분과 나의 손에 들려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성경이 말하기를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려고 할 때 구말리 장청 멀리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땅을 파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말씀이 지극히 가까워 우리 입에 있으며 우리 마음에 있으시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찾아가면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우리의 생활 속에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성경에 그대로 있어서 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성경에 있는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서 문자를 읽고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러분께 오늘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저희 이 설교의 귀를 기울이고 이 방법대로 한다면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체험하지 못했던 상상할 수 없을 만한 위대한 일들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오늘부터 일어나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잠언서 4장 10절에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른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또 온 육체 건강이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과 나와 같은 성경의 말씀으로 와 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생활 속에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이 성경은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또 예수님을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만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특정한 말씀에 우리의 주의를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영원하고 무궁하신 하나님을 아무리 앞에 모셔도 다 만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부분적인 역사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기를 원할 때 죄사함의 말씀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병고침 받기 원할 때 치료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가난하고 헐벌렀고 고난스러울 때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불안과 초조가 있을 때는 평안을 주는 말씀을, 절망에 처했을 때는 소망을 주는 말씀을, 죽을 때는 영생의 말씀을, 그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경에 취하셨으면 그 말씀을 내 앞에 두고 주의를 집중해야 산만한 마음으로, 한쪽 마음은 시장에 가 있고 다른 마음은 유원지에 가 있고, 그래서 산만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대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도 만날 시간과 약속의 장소를 정해놓고 가셔서 우리가 기다리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만나거든, 하물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여러분이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께서 산만든 마음을 정리하고 시간을 내고 장소를 정해놓고 몸과 마음을 단장하고 그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그 말씀에 집중할 때 다른 사람의 모든 말하는 새겨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 카운셀링 할 때, 혹은 신방 갈 때, 혹은 구역 예배를 인도할 때 내 말에 전적으로 집중하면 제가 마음에 아주 은혜롭고 기분이 좋아서 설교를 잘합니다만, 내가 방금 설교하는데 어린애하고 싸우고 그냥 동물 바라보고 서울 바라보고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내 속에 치워버리라, 그런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 하나님 말씀할 것도 중동해서 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그 약속한 말씀에 여러분께서 시간을 내고 장소를 내고 앉아서 주의를 집중하고 말씀과의 만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러한 자세가 되면 성경은 말씀하기를 나의 이런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할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된 말씀인데 이 기록된 말씀에 어떻게 귀를 기울입니까?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고유하고 잠잠하게 말씀해 주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신 것입니다. 바로 말씀은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지적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의 영혼 속에 말하는 것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만 읽으면 이것은 문자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문자는 여러분에게 신앙을 갖다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말씀에 집중하고 그 다음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또 보고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갑자기 깊이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잠잠하게 여러분의 영혼 속에 깨달음으로 성령께서 말씀할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속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남의 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말한 것입니다. 육신의 귀로 듣는 건 아닙니다. 영의 귀로서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라는 것입니다. 나는 유명한 공고 선교의 창설자였던 훌륭한 주의 종께서 간암이 걸려가지고서 고향으로 들어와 사형성을 받고 죽음의 날을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한 이야기를 읽어보십시오. 이 사람은 공고 선교의 창설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무리해서 간암이 걸렸습니다. 고향에 들어와서 진찰해 보니 의사들이 소망이 없다 그래서, 그래야시 그는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립니다. 온 몸이 황달이 되고 눈도 서늘어졌습니다. 잠옷을 입고 하루는 따뜻한 햇빛이 비치는데 자기 아내 보고 여보 나 양지는 바깥에 좀 데려다줘. 그래 양지 바른 곳에 침대를 갖다 놓고 그곳에 눕혀 나왔었어. 부인은 부지런히 빨래를 하고 있는데 그는 성경책을 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햇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양지 바른 곳에서 그는 죽어가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을 전심전 다해서 예배하겠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는데 베드로전서 이 장 24절을 읽게 된 것입니다. 제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글을 읽고 그 마음에 집중하고 보고 난 다음에 너무 감기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나 같은 죄 많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 피 흘려 죽으셨나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이제 죽고 이제는 의에 대해서 살아 영원한 의에 거하는 하늘에 날아가게 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 눈물에 지은 얼굴로 다음 구절 읽겠습니다. 제가 채찍의 마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갑자기 그 말에 온 정신과 신경이 쫙 집중이 됩니다. 이거 봐라, 이 말씀이 여기 있었는가. 그는 그 말씀을 다시 잔잔히 읽으면서 주의를 집중하고 마음의 휘를 기울여 하셨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목사님에게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아, 너는 내가 채찍에 맞아 덩어리가 갈기갈게 찢어지고 선지피를 줄기줄기 흘린 것을 모르는가? 그리고 성경에 제가 첫째 맞음으로 네가 병고침을 받았다는 말은 병이란 축복이 아니라 형벌이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병의 형벌을 다 청산하기 위해서 덩어리에 채찍에 맞아 피를 흘렸는데 내가 받은 형벌을 내가 왜 또다시 받으려고 하느냐?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을 입은 사람인데 왜 침상에 들어놓고 있느냐? 갑자기 하나님의 계시가 그의 마음속에 밀지 들려왔던 것입니다. 그는 그 마음속에 귀를 기울이 있을 동안에 이 성경 말씀이 그득그득 마치 바위를 치는 방망이 같이 숲을 태우는 불같이 그의 심령에 다가와셨습니다. 그의 영혼의 고망을 울려 하셨습니다. 제가 죄에 맞았기 때문에 너는 나을 입었다. 그래서 그는 그만 마음속에 충천하는 믿음이 그를 부여잡았습니다. 그 아내를 불러 여보 빨래 좀 하지 말고 내게 오너라. 부인이 곁에 왔어. 왜 그래요? 여보 나 옷 가져와. 왜요? 나 병 나왔어. 아니 여보 갑자기 나왔다니 이 성경 좀 보게나.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네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하지 않나? 아니 여보 그 성경 옛날에도 늘 읽었지 않아요? 그래 옛날은 읽었지만 내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오늘은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집중하여 귀를 기울이고 보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내게 분명히 말씀하기를 내가 정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고 가시니 너는 이제 병화를 필요가 없으니 옷을 입고 나오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여보 옷 갖다 주시. 여보 그러나 몸이 약한데요. 아니 내 시킨 대로 해줘요. 부인이 옷을 갖다 줬습니다. 그는 주엄주엄 옷을 주워 입었습니다. 후들후들 뚫리는 다리를 가지고도 그는 이 믿음에 잡혀서 이 말씀에 잡혀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흘러 나오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 말씀의 의미를 몰라서 지금까지 병의 사슬에 묶여 있었으나 이 말씀을 알고 난다. 나는 이 사실에서 풀려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실천하자. 얼마 있지어 그의 병은 온데간데였고 그는 또다시 오랜 세월 동안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이처럼 여러분과 나도 성경 말씀을 그냥 읽었다고 내게 된 거 아닙니다. 그냥 들었다고도 되는 건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래서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말씀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성경의 음성이 들려오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와 함께 믿음이 충천해지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니 이거 야름났구나.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직장에 갈 때도 이렇게 들고 가고 사무실에 앉아서도 눈앞에 두고 밥 먹을 때도 눈앞에 두고 밥을 먹고 사람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눈앞에 두고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게 낭패났구나. 이제는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눈앞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한 것이 그 이루어진 모습을 눈앞에 떠나지 말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에 와서 말씀하기를 내 눈을 그 홍수 남북을 바라보라. 내 눈으로 보이는 그 땅을 내가 너 자신에게 영원토록 주라고 말했는데 아브라함이 늘 그 땅 지도를 눈에 붙이고 되겠나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상상의 망막 속에 꿈과 환상으로 그 땅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오늘날 때 이 성경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은 그 특정한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이미 이루어진 모습을 내 꿈을 꾸어보고 내가 환상에 그려보고 마음에 이 캔버스에
그것을 영롱하게 그래서 전하께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내가 그 이루어진 것을 소유한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라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꿈을 꾸어야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는 꿈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이루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모습을 꿈으로써 내 영혼의 환상과 그리고 꿈에 떠나지 않도록 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위대한 비결입니다. 나는 내 마음의 눈에 떠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 떠나지 않는 것이 뭐냐? 우리 신복음 중앙교회가 1984년도에 50만 성도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없지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내 눈에 그리고 있습니다. 사납게나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5대양 6대로 혹은 라디오로 혹은 텔레비로 혹은 문서로 혹은 선교사로 복음이 이 땅에 편만하게 전파되는 것을 나는 늘 꿈꾸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분명하고 영롱하게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모습을 마음에 영롱하게 그리고 떠나지 말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넷째로 내 마음속에 지켜라. 자, 말씀을 어떻게 지킬까? 돈인 것 같으면 복격되고 지키겠는데 혹 그렇지 않으면 책 같으면 이렇게 넣어서 지키겠는데 말씀을 어떻게 내 마음에 지키느냐, 말씀을 지키는 길을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보면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고 했으며 누가복음 6장 45절에는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의 입과 마음은 서로 통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것, 사람이 입으로 말하고 입으로 말하는 그 마음을 점령합니다. 입과 마음은 일직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으며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기 위해는 입으로 자꾸 시인하면 간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앉아도 입으로 시인하고 서도 입으로 시인하고 걸어가도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시인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이 마음에 가득 차 마음을 점령하게 되고 마음에 또 입으로 넘쳐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셔서 서로서로 상호 보조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입으로 끊임없이 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마음에 간접되지 않습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마음의 말씀을 간직했으면 말씀의 능력이 마음에서 넘쳐나왔을 것인데 입으로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고 패배적인 말을 하고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죽는다, 패한다, 가난하다 이런 말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적이고 생산적이며 건설적이고 축복의 말씀을 마음속에 지킬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저는 마음속에 이것을 늘 지켜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그러면 실천적인 말씀 하나를 예를 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가? 빌립보서 4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보십시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에바로 뒤덮이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시간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열쇠로서 열어서 그 알맹이를 뽑아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내게 기적을 가져올 수 있는 길을 제가 열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설교할로 이 말씀을 갖다 놓고 난 다음에 옷깃을 여미고 시간을 내고 장소를 정하고 앉아서 말씀에 집중을 합니다. 세상 모든 일 다 잊어버리고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자꾸 마음속에 집중해서 읽어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시간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과 얼굴을 마주대고 마음이 집중되면 그 다음 두 번째 말씀에 기록 기열입니다. 보사 성령이시여 이 말씀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소서. 고요하고 잠잠하게 신령한 음성으로 내 영혼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이 들리도록 나는 이 말씀에 묵상하고 귀를 기울입니다. 성령께서는 갑자기 내 눈을 열어줍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이 가르치는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야, 너에게 있어서 인생의 모든 자원은 하나님이다. 너희 나라가 채우시리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 직장이 채우시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 부자 부모가 상속으로 채우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 채우시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근적인 자원이 되지 않느냐?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채우시는가?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예수 이름으로 채우십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바울 선생이 한 것처럼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바울 선생에게 선교비를 헌금으로 보내금을 받아서 감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하기를 이는 받을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에게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에 무궁한 자원이 되시고 그 영광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우리 쓸 것을 다 채우시는구나. 이 말씀의 길을 기르시면 성령께서 이 깊은 의미의 말씀을 마음속에 점점 영의 귀로 들리게 해주고 이 말씀을 듣자 말자 믿음은 덤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마음이 한다고 마음속에 허물해지고 믿음이 마음속에 생겨납니다. 믿음이 용서심 승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에 믿음에 꽉 잡힙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 말씀을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제는 눈을 지그시 감고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이 손을 내밀고 내 모든 필요한 쓸 것을 예수 이름으로 막 부어서 나는 그것을 건강도 얻고 축복도 얻고 죄사함도 얻고 영생도 얻어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됨에 간결하고 생명을 얻는 그 내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고 그래서 이 영롱한 그림이 내 영혼 속에 있도록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다음에 일어나셔야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갈 때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라. 어떻게 간직할까요? 이제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반방에 들어가시도 제가 내게 채우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직장에 가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내가 사업장에 가시나 식장에 가시도 내가 앉아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을 채우시리라. 나는 그래서 하루 종일 나에게 하나님에게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것을 세우시라 입으로 시인합니다. 시인하면 그 다음 내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문자에 기록된 말씀이 이젠 살아서 내 마음속에 심어져서 그래야서 이 말씀이 능력을 베풀어서 믿음을 산출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 수 있거들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와 같이 믿음을 얻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말씀에 서지 않는 믿음이란 믿음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믿을 만한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난 하나의 충격적인 감격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의 감각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환경에 실현한 무슨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휩쓸려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제 아들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지고 1.1도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변하고 역사가 변천되고 사람은 오고 가더라도 이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믿을 만한 근거인 이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이 말씀에 주의하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이 이루어진 모습을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이 말씀을 입으로 끊임없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성경 말씀이 책 속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온 내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내 것이 된다. 내가 말씀 안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나와 일체가 되면 그 다음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성경에 무슨 윤리나 도덕적인 것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얻으면 이것이 너에게 생명이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생을 살면서 생명을 얻어 풍성히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영혼의 생명도 풍성이었고 건강의 생명도 풍성이었고 여러분의 물질의 생명도 풍성이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것이 말씀으로 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얻으면
이것이 너희에게 생명이 되고 너희 온 육체에 건강이 되었습니다. 질병은 떠나가고 허약도 떠나가고, 그래서 삼박자의 축복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께 말씀하니 네 가지 단계를 통해서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만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생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삶으로, 가난에서 부여로, 질병에서 극향으로, 지상에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예수께 기도드리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옛날에는 하늘에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 그 다음 예수님 육신을 쓰고 오셔서 말씀이 지상에서 역사상에 행하셨고, 이제는 그 말씀이 활자가 되어서 책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왔으니 감사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성경 속에 들어가서 만나고 예수님을 성경 속에서 만날 수 있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문자에는 하나님을 영으로 살아서 나오기 위해서는 아버지여 말씀에 주의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이 이루어진 모습을 눈앞에 영롱하게 그려서 지키며 그것을 입으로 힘차게 시인할 때 성경의 문자의 말씀은 내 속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게 됨을 감사옵나이다. 오늘 제3부 예배 출한 시들마다 이 말씀을 내 것이로 만드는 방법을 깨달아서 이것을 실천해서 그들 생활 속에 하나님의 그 위대한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아무리 외면하려야 외면할 도리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와보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활동하시고 그 활동이 열매로 결실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다고 우리 스스로 입을 열어 고백하고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깜짝 놀랄 만한 위대한 일들을 우리의 생애 속에 행할 것을 담대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약속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대로 서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 보여 주어야만 할 것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을 우리가 분석해 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내가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어떠한 열매를 맺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 세대에 나타내야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우리 알아보십시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일을 저도 행할 것이요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한 일을 주를 믿는 사람들은 저들도 행한다고 말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예수를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면 우리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 의해서 어떤 인간의 말도 아니요 어느 신학자의 이론도 아니요 저 하늘을 지으시고 이 땅을 지으신 죽었다가 부활하고 거짓이 없고 신실한 우리 주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란 두 마디 앞을 세워가지고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저도 행할 것이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예수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 무슨 일을 행했는가, 그 사실을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이 행한 것을 우리의 생활 속에 실천적으로 행해야만 할 것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행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회개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와서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회개는 대체 뭘까요?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타락하고 떨어진 데서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 사람들이 회개될 이유는 근원적으로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마귀를 따라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왔기 때문에 회개하여 다시 돌아가야 될 처지의 노현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회개란 것은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삶에서 신분주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께서 지어 놓으셨는데,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시점일까지 온 세계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사람을 우상화하셔야 인본주의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인간은 자기 위치를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하나님 없이 자기들을 섬기며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본주의 삶에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의 그 우상을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의 그 발 앞에 엎드려 우리의 잘못된 생활을 완전히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을 나의 중심으로 모셔드리고, 이제는 마치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듯, 지구가 태양계를 중심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돌듯 우리의 생활 전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갈 때 이것이 참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회개는 사탄의 권수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성의 자랑이며, 이 세상은 마귀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마귀의 권세에 잡혀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사랑합니다. 세상을 사용하지 말라고는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가지고 직장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는 것, 이것을 세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마귀가 지배하는 권세의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정욕적인 삶을 중심으로 해서 끌어가는 이 세상적인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상에 풍세상에 가는 정신, 이것을 사랑해서 이를 따라가면 마귀의 권세를 따라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마귀의 영혼 역사에서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자원가를 따라가도록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회개라는 것은 이 세상에 가는 정욕적인 그런 풍습,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 세상 자랑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돌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풍습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것이 참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에 세상 풍습이나 세관 습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습관과 궁색과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회개는 어두움을 생활해서 빛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음란과 방탕과 시기와 분노와 질투와 이 세상 어두움에 주관하는 이런 생활 속에서 의의 세계로, 빛의 세계로, 거룩한 세계로, 승리의 세계로 이와 같이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하는 이것이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생각,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세상 사랑하는 곳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어두움의 생활에서 빛의 생활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예비한 그 위대한 영원한 삶의 기업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시자마자 우리 보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천국으로 돌아오라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일을 저도 할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과 내가 해야 될 것은 가는 처소마다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일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들을 끌어내서 하나님 중심으로 서게 하고 세상 사랑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돌이키고 어두움의 행실에서 빛의 행실로 돌이키며, 그래서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보혈로 씻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적으로 행해야 되고 이것을 우리 믿는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일을 저도 할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아멘. 이 일을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이 일을 안 할 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해서 일할 수 없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일은 치료의 일을 하신 것을 여러분 잘 압니다. 예수님은 그의 사역의 출발로부터 마지막까지 주님은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부직인 마귀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여 멸함이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정직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은 사람 치고 예수께서 치료자라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성경 한 페이지에 예수께서 치료하지 않고 지나간 적이 있습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온 말고의 귀를 베드로가 쳐들려 드리니까 그것조차 주님께서 잡아서 귀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치료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영적으로 우리를 치료했습니다. 영적으로 여러 가지 귀신에게 잡힌 사람들,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 점치는 귀신, 거짓말하는 귀신, 미워하는 귀신, 여러 가지 귀신에 잡힌 사람들을 주님께서 영적으로 자유해 주셔서 그 영 속에 성령이 지배하도록 하결함으로 채워주는 이런 일을 주님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일곱 마귀가 들려서 그를 괴롭히는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자로 주님께서 자유해 주시, 군대막이 잡힌 자도 주님께서 놓아주셔서 고향 땅 처자에게로 돌아가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님은 영적으로 치료했고 마음적으로 치료했습니다. 불안과 초조와 절망에 처한 사람에게 주님 가는 것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사랑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심적인 치료로 가득히 채워하셔 참 행복이 마음속에 충만하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나아가셔 주님은 어느 곳에 가나 육체적인 병에서 사람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중풍병자를 치료한 것처럼 잘 알고 있습니다. 깡님을 치료했으며 문둥병을 깨끗이셨으며 안진병해를 일으켰으며 죽은 자도 살리셨으며 주께서 가지가지 병을 가는 것마다 치료하시고 혼자만 치료한 것이 아니라 12인의 제자에게도 가서 치료하라고 말했고 70인의 제자에게도 가서 치료하라고 말했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 교회에게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단 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날리라고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치료를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면 예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자를 제도할 것이라는데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이 행하신 치료를 행하지 않으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아픈 자를 위해서 영과 마음과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치료의 역사를 하지 않는다면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교인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진실로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치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일을 저도 행할 것이니 기도해서 고칠 실력이 없거든 약과 주사를 가지러 가도 우리는 치료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치료할 이유가 우리에게 부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상처 입힐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는 것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치료하고 심적으로 치료하고 육체적으로 치료하고 깨어진 가정을 치료로 합치고 깨어진 무리들을 치료로 합치고 우리의 사회와 국가와 생활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치료하는 자로서 언제나 행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 주님께서 나아가셔서 환경적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가서 가나의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하셨으며 광야에서 떡으로 배고픈 사람 먹게 하셨으며 풍랑을 잠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일을 저도 행할 것이라므로 여러분과 나의 생애 속에 우리가 반드시 하라 할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생활 환경 가운데 오늘날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오늘날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지 않습니다. 기적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고 이제 현재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성서를 잘못 깨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저도 행할 것이라 했는데 주님이 살아계신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기적을 제해버리면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와 같은 평범한 사람으로 전락시켜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행한 대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가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기대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생활 가운데 다가오는 문제의 홍약수가 갈라지고 문제의 광야를 승리로 통하며 문제의 요단강이 갈라지고 문제의 여리고성이 갈라지는 기적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기적을 기대하고 기도해야 될 임무와 책임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을 주신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했습니다. 사람들의 생활 속에 지혜의 말씀의 연사, 지식의 말씀의 연사, 영분별의 연사, 방언의 연사, 방언 통역의 연사, 예언의 연사, 믿음의 연사, 병 고치는 기적의 은사들이 나타나게 하셨으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주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도 그들 생활 속에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이란 초자연적인 생활인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평범한 하나님 인간이 아니라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령에 들어온 사람은 초자연적인 역사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께서 여러분과 나를 평범한 인간으로 종교를 가진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를 초자연적인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예수를 닮는 사람, 예수와 같이 행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일을 저도 행할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는 강제로라도 예수의 행한 일을 행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이것은 주의 말씀의 진실성을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는 반드시 나타내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와 같이 말씀한 것입니다. 공자님도 옛날에 말씀하기를 후생이 가외라, 뒤에 오는 사람을 두려워하라고 했는데 예수님,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구주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이 행한 일을 주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행할 나이보다 더 큰 것도 행하겠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과 똑같을 뿐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 증거를 보게 될 때 이 세계는 예수님이 행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많이 행했었습니다. 예수님은 팔레스타인의 구역 내에서 살아셨으며 예수님은 한 권 책을 지은 적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모아도 주님께서 10만 명백만 명씩 모으시진 아니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병을 고쳐도 한꺼번에 수천 명만 명씩 고침을 받는 일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의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이보다 더 큰 것도 할 것이다. 그런 약속을 씁니다. 우리 군중의 모임을 봐도 우리가 빌리거나 대회나 그렇지 않으면 CCC 대회나 민족성회나 모두 다 군중이 100만에서 200만씩 모였었습니다. 저희도 광장에서 이렇게 많이 모인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내가 한 것보다 너희가 더 큰 것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먹인 사람보다 오늘날 그리스도 기독교 구제단체에서 먹이는 그 양식과 그 품과 그 여러 가지 것은 그때보다 훨씬 더 그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증거로서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거짓이 아니고 참이었다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입을 넓게 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적게 생각하고 언제나 뒤로 물러가고 언제나 조합게 생각하고 언제나 못한다고 하는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부인하려고 달라대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입보다 더 큰 게라고 했으니까 눈을 크게 들어보고 입을 넓게 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크게 가지는 훈련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적은 일도 좋지만 우리는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거창스러운 일을 바라보고 계획해야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무거운 짐과 마귀와 싸워서 그를 멸하고 인간의 죄악을 다 청산하고 저주와 죽음을 다 파하고 주님께서는 승리하셔서 성하여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은 예수님이 이겨 누운 것을 가지고서 여러분과 나와드려 세상에서 파죽지수로 이것을 점령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싸우러 오셨고 그래서 승리하셨는데 성령은 싸워놓고 이겨놓은 것 여러분과 나오고 점령하고 누리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성령을 일하는 것이 예수님 당시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과 내가 끊임없이 마음을 크게 하는 그러한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일을 하는 법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모든 천국의 자원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두 다 적금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 12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리 만물이 그에게 창조돼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은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증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하늘도 땅도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 손 안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도 땅도 온 역사도 무릎을 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는 특권은 어마어마하게 큰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영생이 들어오고 성령께서 속에 들어와 계신 사람만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와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예수님이 행한 일을 행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보다 더 큰 것도 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님께서 높이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스스로 자원하셔서 당신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무덤까지 내려가고 4월 동안 지옥으로 내려가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모든 만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높여놓은 그 이름을 어떠한 사람도 낮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울이십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그 이름에 모두 다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말할 때 지옥이 뜨는 것입니다. 모든 마귀들이 예수 이름 말할 때 그 앞에서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서 가장 높여준 이름이요 그 이름을 바로 여러분과 내가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대리권 행사의 권리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야말로 얼마나 큰 특권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낯이 예수 이름으로 주님께 엎드려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지상에서 살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한 일을 주의 이름으로 행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내가 행해야 된다고 알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책임은 보통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생활과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오늘날도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역사가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현실적으로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과 나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요 택함을 받은 자요 인치심을 입은 자요 이 일을 위해서 오늘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등한히 하면 안 될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도록 하는 종국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구복을 치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절대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광을 사람에게 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손을 떼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려고 신하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올바른 마음의 목적이 있어야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이 영광스러운 목적을 상실하고 수많은 주의 종들과 수많은 이단과 사신에 들린 사람들이 한 것처럼 자기들이 영광을 독차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고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이러한 일은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놀라울 정도로 오늘나라의 교회는 예수님의 실천적이고도 힘있는 약속을 한가 지나간 말로 가볍게 취급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님의 행한 일도 사라지고 이보다 더 큰 것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고 말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아버지께서 받으셔야만 할 그 많은 영광이 사탄에게 빼앗긴 바되고, 오늘날 사람들은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소위 신학자가지라도 신은 죽었다 단식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무질투심을 가져야 됩니다. 마귀에게 빼앗긴 영광을 우리의 불타는 질투심으로 그것을 빼앗아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므로 잠자는 교회에서 깨어 일어나고 잠자는 신앙 상태에서 우리가 깨어 일어나셔야 예수님의 행한 일을 나도 할 수 있다고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행한 일을 내가 마땅히 내 개인적으로 가정과 구역 예배에서 교회에서 내 전도하는 것을 생겨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아가셔서 여러분과 나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더 위대하고 큰 꿈을 꾸어서 온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세대에 가득히 채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숙여 기도드리십시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등이하고 종교적인 형식과 의식만 가져와서 빼버리고 말았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수많은 영광이 사탄의 손에 짓밟히고 말하는 것을 생각할 때 원통하게 짝이 없사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 오늘 이 시간 우리 제부 예배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 기억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가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사옵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름으로 우리의 개인의 삶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아버지께 더욱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일어나서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고 뒷걸음지만 치는 사람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일어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행한 일을 다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보다 더 큰 것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는 것마다 아버지의 영광이 강물같이 출렁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이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왜 하나님께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 불리한 재판관처럼 보일까요? 그것은 진실로 우리 아버지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심정을 느끼고 그런 체험을 합니다.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대답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는 공중의 권세반 원수마귀가 이 불리한 재판관처럼 우리의 기도를 막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기도의 통로를 막고 있는 원수마귀와 우리가 대결해서 싸우기 위해는 전투적인 태소를 가지고 나와야 되며 적극적이고 끈질기게 이 과부처럼 기도를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원한을 가지고 기도하라. 즉 마음속에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리고 밤이나 낮이나 계속해서 부르짖으라. 그럴 뿐 아니라 불태전의 믿음을 가지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계속 외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 드릴 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만은 무엇을 구하려고 할 때는 원수 마귀가 적극적으로 우리를 회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결사적으로 막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리한 재판관에 나와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이 과부와 같은 그런 결심으로 마음의 뜨거운 원한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주야로 하나님께 부르시며 불태전의 기도를 할 때에 마귀의 진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좋은 예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 평지에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둘러싸고 그것이 기록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에 대한 아주 적절한 좋은 예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과 더불어서 첫째 날에 한번 돌고 둘째 날, 셋째, 넷째, 다섯 여동안 하루 한 바퀴씩 돌고 이럴째는 7바퀴 그 성을 돌고 난 다음에 일제히 고함을 칠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루 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무너뜨리지 않고 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게 하고 7일째는 7바퀴 돌게 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전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아는지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인내를 통해서 증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고 말한 것입니다. 믿음은 시련을 당해서 인내가 살아있는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도는 것처럼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 하는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등은 장면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첫째 날 그들의 여리고성을 돌면서 그 철벽을 눈으로 보았을 듯이 야, 이렇게 철벽성이 무너질 수가 있는 것, 그들은 진에 와셔 그것을 생각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극복하지 못했더라면 이튿날 그들은 그만 낙심하고 돌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에 돌아와서 눈에 보이는 그 성벽에 대한 것을 기도하고 그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극복했습니다. 이튿날 또 그들이 성을 돌 때 성에 있는 모든 여리고의 군대들과 경찰들과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고 고함을 칩니다. 그들은 잘 먹고 잘 입고 무장을 잘했습니다. 광야를 통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건강해 보이고 더 무장이 잘 돼 있고 더 튼튼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조롱하는 소리와 천지를 진동하는 것 소리를 듣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이 진에 돌아와서 과연 저 성이 무너질 것인가, 저 성을 정복할 수가, 그것을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거기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그들은 극복을 해야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사흘째는 돌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일어나서 사흘째 그 성을 도는데 가만히 보니까 분위기가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살 돌고 와서 지에 와서 그들은 또 염려합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를 볼 때 무너질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는, 그래서 그들은 또다시 거기에서 염려하고 근심하며 기도해서 그 분위기를 극복한 것입니다. 나을 때 돌 때는 또 그들에게 심한 의심이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돈다고 성이 무너진 전에 경험이 없는데, 그런 전력이 없는데 이 성이 과연 무너질까? 그래서 그들은 정신적인 그 회열의 바람을 또다시 기도하고 나을 극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다 다섯째는 또 돌면서 그대로 하기는 우리가 하나님 모든 것이 너무나 비이성적인 것이 아닌가, 비과학적인 것이 아닌가, 어떻게 이런 든든한 성의 지율로 무너질 수 있느냐. 그래서 이성적인 공격을 당하고도 그들은 그것을 또 기도하고 또 극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아무리 해도 아무 느낌이나 징조가 없는데
이거 과연 우리가 헛수고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 6번째 도는데도 아무 징조가 없지 않느냐? 이게 헛수고 아니냐? 그러한 마음의 불안과 공포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또다시 이제 와서 기도하고 그것을 극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랬지 이제 도는데 그들은 끝까지 말씀을 믿어볼 만한가? 정말 눈에는 아무이고 귀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소잡히는 없는데 말씀만 믿고 돌아도 될 것인가? 그러한 마음에 회오리 바람을 그들은 기도와 믿음으로 극복을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7일 날 7바퀴를 돌고 난 다음 그들은 믿음이 완성되었습니다. 모든 의심과 불안을 극복하고 마음속에 깊은 평안의 믿음에 도달했을 때 그들의 고함 소리는 천지를 진동하는 고함 소리가 되었고 그 믿음 소리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오직 나의 여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은 내 마음이 죄를 기뻐하지 아니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이 완전한 믿음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은 이해 동안 여리고성을 돌고 그 모든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험을 해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시간을 두고 우리를 7번 완전히 시험해 보시, 그 시험에 우리가 통과되어서 이제는 믿음에 완전히 있어서 눈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소리 잡히는 게 없어도 단호히 믿고 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까지 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한 우리의 기도는 왜 7일 동안이나 걸리냐면 마귀의 배후 세력을 완전히 묶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고 말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 때 벌써 밧줄로 여리고성을 묶은 것입니다. 2바퀴 돌 때 벌써 2번째 청한 것입니다. 3바퀴 돌 때 3번 믿음으로 마귀의 진을 감은 것입니다. 4바퀴 돌 때 4분층 감았습니다. 5바퀴 돌 때 5번째 채 감았습니다. 6바퀴 돌 때 6번 감았습니다. 7바퀴 돌 때 7번째 감으면서 7번을 다시 챙겼는데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입만 떡 벌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고함 친 것은 청은 그 믿음의 밧줄로 잡아당긴 것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마귀를 완전히 대적에서 묶어서 보암치 여리고성이 무너져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마귀하고 대적인 것입니다. 마귀는 끝까지 결사적으로 저항합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는 끝까지 대적해야 됩니다. 7번 도는 것은 완전히 대적하라. 절대로 물러가지 마라. 한번 마귀하고 붙었으면 끝까지 대적하라. 그래서 완전히 마귀에게 대적하면 마귀는 마지막에 여리고성 무너지듯이 무너져버리고 마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7번 기도하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피를 흘려 제사를 드렸지만은 우리는 산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제물이란 죽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고집이 죽고 자기